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세상 속에서 또 삶 가운데 참된 변화와 승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과 이성으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군사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포엠화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계시죠? 또한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 주시는 말씀, 이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사적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건적 개념이 많이 있지만 이 사건 가운데, 이 역사적 일들, 이야기들 가운데 숨겨진 구속사적 은혜들, 숨겨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늘 많이 봤던 성경, 때로는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했던 그 말씀이 자꾸만 새롭게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석장, 넉 장의 말씀을 정말 하루 종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누고 싶을 정도입니다. 10여 분의 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 가운데 그 메시지들 다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경험하고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이 그 속에서 또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다윗이라는 그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1장부터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말렉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자결해서 죽었는데 마치 그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죽은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기가 죽인 것처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아말렉 소년의 야망이죠. 이제 이 다윗으로 이 모든 실세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것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세상적 개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다윗일 거라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도 이 증거를, 사울이 죽은 증거를 내가 가져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에 사실 금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다윗의 야망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야, 아말렉 소년아, 네가 이걸 가져왔구나. 드디어 사울이 죽은 것을 네가 소식을 전하는구나. 오케이,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신난다 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또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밟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11절 보실까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왕을 네가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가상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기쁨,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왕이 되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간적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합법성, 그 적법성을 증거하고 있는,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2장에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거의 왕권을 가진 그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법한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없었던 모습이죠. 사울과 대조가 되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싸우게 되어지고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사울의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의 사람들과 이제 대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집이 이제 다윗이 아들들도 많이 낳고요. 번영을 이루는 모습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또 한 번 다윗은 왕으로서 합법하다, 적법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4절에 보시게 되면 요나단에게는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 그 요나단이 이제 죽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리를 저른 아들이 있었죠. 무비보셋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5살인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된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의 아들을 그는 품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게 되면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뜰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레갑과 이제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에 이제 그 아말렉 소년이 왔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이 이스보셋을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모든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을 내가 다 처리했다라면서 이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야 이제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구나 해서 좋아할 줄 알았지만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에 대한 그것을 침범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야망으로 목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너 하물며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또 인정하랴? 아니 레갑과 바하나 너도 안 돼 해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합법적인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일 읽게 되시는 사무엘하 5장부터 이제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 전체 이제 헤브론에서 7년여의 기간을 통치했다면 이제 통합 왕국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수많은 도피 여정 그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왕으로서 인간적 야망을 가진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모두 제거된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또 그것을 원했던 다윗이 아니었음을 이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 사무엘 하 첫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다 마음에 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도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그 주권과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들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우리를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간적 힘으로, 인간적 계산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오히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